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전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늘 지키고 보호하시며 삶의 필요한 부분들로 채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를 늘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까지도 관여하시며 간섭하시며 섭리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구별된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즉 오늘 또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 뒤에 다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찬양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 충만하고 진리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마치기까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찬송 43장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래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합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하시게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것은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27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교동문 27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판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그리고 감사했던 부분들 영광 돌리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대로 순종하게 나의 생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며 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성스럽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또 가득히 끌어나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죠. 아버지 늘 이것을 슬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말할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끝으로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옛날 찬송 137장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네. 넌 주 앞에 나와서 거짓지 말고 부탁하리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대표 기도하실 때에 강함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허무한 것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매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뻐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악하다 말하며 자신 스스로는 선함을 자처했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시기엔 누구나 같은 교만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죄인이옵나이다. 선한 일들을 주저하며 다른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 삼아 더욱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루빨리 이 시기가 잘 끝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록 예배당에 가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는 없으나 시대가 발달하여 모든 교인들이 모여 오클랜드 행복교회를 이루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며 뜨거운 사랑을 갈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까지도 축복하여서 더욱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물든 습관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옵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사 구원의 기쁨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246쪽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즉 1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2절을 더 부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를 더 지켰느냐. 여기 20절,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다소 이해가 안 되죠. 지난주에 제가 5장 1절로 11절까지 설교하고 또 끊어서 12절부터 21절까지를 사실 오늘 설교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설교를 좀 길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 5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6장 초반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5장 마지막 20절, 21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습니까? 예를 들자면 불효를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돌이켰을 때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습니다. 물론 단서는 정말 그의 마음을 알고 부모님들의 사랑을 알았을 때, 돌이켰을 때. 죄가 더한 곳에, 즉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바로 그런 맥락의 말씀이. 바울이 왜 이 예수님에 따르는 이 사도들, 12제자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그것은 12제자보다 더 많은 범죄를 했고, 그리고 더 믿는 자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핍박하고 그랬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이켰을 때에 그는 더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가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그가 기록한 내용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복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격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쳤다. 이렇게 이해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분명히 이해적인 차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알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더 범죄하면 되겠네요. 아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는 살인도 안 하고 특별히 사회적으로 범죄자라고 낙인 찍힐 만한 뭐 하다못해 뭐 간음도 안 하고 정말 혹은 도둑질도 안 하고, 그래서 형벌을 받을 만한, 형법에 저촉될 만한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는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여기에 대한 의미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하는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발견게 되어지고, 나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제가 아까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맞습니다. 깨닫고 감격에 겨워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저분을 보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웠으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너무너무 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큰 죄인인지 내가 알게 되었다고. 그런데 몇 년 뒤에 보니까 또 믿음 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간혹 많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로마서의 설교,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이 로마서의 주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것은 나의 행위나 혹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떤 환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왔는데요.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고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이거 어떡할 거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사는 진리가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 구절을 읽어가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결론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 죽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죄에 대해서 죽는다. 우리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죄를 한번 멀리 해보고 노력해보고
또 다시 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죄에 대해서 지더라.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더라고요. 또 지고. 이제 다시는 그 죄는 안 지어야지. 또 작정하지만 또 지고. 네. 3절의 말씀을 제가 2절 말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씀은 이제는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 죄 가운데 더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삽니까 안 삽니까? 여전히 살아요. 죄 가운데. 여기 앉는 앞에 있는 목사님도 그러고 장로님도 그러고 집사님도 그러고 신앙생활을 평생 했던 분도 그러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로마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1절, 2절, 3절 연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약간 꾸중식으로 하게 되면 질타라고 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런 질문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 So I want something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 어떤 게 궁금하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질타예요. 질문식으로 묘하게 표현.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냐? 또 답을 스스로 내리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또 3절도 매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어찌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느냐? 너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타하고 있어요. 너 누구냐? 그런 뜻이죠.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완전히 죽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설교에 대한 정답이 보이는 듯합니다. 정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4절 말씀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다. 그런 뜻이라면 이 성경의 말씀이 이제 정말 주님처럼 완벽한 모습이 되었다. 이런 의미라면 한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전혀 어울리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야, 너는 완전해졌어 이제. 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으니까 이제 넌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너는 이제 퍼펙트해졌는데 주님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됐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은 너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 뭐 할 게 또 있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뭘 행하게 할 거냐. 이 말은 바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아직 몸이 있어요. 아직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되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것도 피 한 방울 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흘리셨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지만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고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죄값을 다 생명으로 치르신 겁니다. 더 이상 죄와 관련이 없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라고 하면 조건이 주님을 믿는 상태에서 우리의 몸이 죽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우리는 늘 연약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 앞에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여전히 넘어지며 결심하고 노력해도 또 그렇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4주간 록다운 되어서 모든 게 잠기고 이 가정 안에 갇혀서 물론 유럽하고 다르게 뉴질랜드는 산책이라도 하잖아요. 밖에 2km 범위 내에서는 다 돌아다닐 수 있고요. 유럽에서는 나가지도 못해요. 집 밖에 나갔다 그러면 뭐 강아지나 있으면 아침에 뉴스 봤잖아요. 강아지가 없으니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 록다운 되기 전에 이 유기견 그 동물센터에 보면 개들이 엄청 많았대요. 사람들이 애완견으로 기르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길거리에 버리고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그런 애견센터도 한국도 있잖아요. 거기에 강아지고 뭐고 다 동이 났대요. 왜? 록다운을 하면 아무도 못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닐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애완견 운동시키기 위해서 나갈 수 있게. 강아지가 없는 거야. 강아지 없는 사람은 보니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닭을 매갖고 나오잖아요. 닭 산책시키느라.
진짜 닭 따라다니더라고. 닭이 꼭꼭꼭꼭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줄 매달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닭도 없으니까 어항을 들고 왔어요. 붕어 산책시킨다고. 그 사람은 걸려갖고 결국 벌금을 맞았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뉴질랜드는 얼마나 좋아요? 밖에도 나갈 수 있고. 그런데도 4주가 지나니까 몸이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고. 이게 조금 더 늘어나면 이게 다들 감당이 되겠나. 그러니까 저는 뭐 성향이 좀 활동적이라 그런지 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 뭐 게임만 하고 뭐 영상이만 보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4주간 내에 진짜 지금까지 나온 영화 유명한 거 안 본 거 없이 다 본 것 같고요. 봐도 이제는 아마 힘들어요. 재미있는 뭐 예능 프로도 보기도 하고 다 봤는데 물론 볼 건 아직도 무한정 많지만 막 몸이 조금씩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록다운만 시켜도요 우리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야, 아침에 감옥에를 간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예. 감옥에서 만약에 지금 4주도 견디기 힘든데 감옥에서는 뭐 그 창살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6개월 혹은 1년, 10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런 거 생각하면 이 록다운도 감사한 내용이죠. 어려우니까 지원금도 주고. 그래서 또 나가서 그래도 뭐 슈퍼에 가서 생활용품도 살 수도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으로 지금 갔는지 지금 벗어났는데 바로 내 자신이 정말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결단해도 여전히 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 우리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분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이잖아요. 본문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죽는 것에 대해서 또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결론에 대해서는 아까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즉 이제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딱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죄와는 멀어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자 부활 즉 다시 사는 것. 우리 부활했습니까?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길지어다, 따라하십시다.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항상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거죠. 결정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한 믿음을 갖는데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 믿는 사람하고 죄에 대한 관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한 양심을 심어놨기 때문에 죄를 지으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단지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뿐이죠.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조그만한 것만 있어도 그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에 대해서 똑같더라 이거예요. 결정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이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갑자기 없던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갑자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우리 세상적으로 흔히 표현하면 로또 복권을 샀는데 로또를 맞아갖고 늘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큰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자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다가 저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을 하다가 막 별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하다가 어떤 사업에 대박이 됐어요. 크게 부유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해보다 저거 해보다 다 안 되는데 그 하나 때문에 대박이 돼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땅도 사고 땅도 여기저기 사고 엄청난 그런 상황도.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그러면 부자다운 삶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날부로? 아니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그 동화책 보면 왕자와 거지, 그렇죠. 미국 소설 작가가 쓴 내용 중에 허클베리 핀 이것도 기록하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왕자와 거지. 역할을 바꿨지만 이 왕자가 거지가 되어서 혹은 거지가 왕자가 되어서 모든 게 왕자잖아요. 그런데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하나 습득하고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뭔가 성장해 나가면서 그 모습이 갖춰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정되어졌지만 그러나 아직 determined but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목사도 목사지만 아직도 목사가 온전한 목사가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비록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오늘 또 죄짓고 또 오늘 넘어지고 오늘 또 실수하고 또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내게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합니다. 다시 산다는 것, 그래서 그 육체는 이제 다시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아니, 그러면, 그래, 보니까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부활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다시 산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되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근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부활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아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따라하십시다. 죽어야 한다.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먼저 죽어야 된다. 죽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내용에 대한 부분이 바로 앞으로 장차 우리가 있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야 되는 어떤 부활에 대한 관심보다도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그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두 가지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 이 두 가지인데 이 부활에 대한 부분만 우리들 관심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몸까지 죽게 되면 다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은 그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 이제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을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로 고민 안 해도 될 만큼 해결이 됐다. 그게 아니고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여전히 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라. 죄를 이겨야 선한 것이 나와요. 죄가 죽어야 생명이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 있다면서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죄가 죽어야. 예배 끝나고 저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도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앞으로 계속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해서 여전히 이 죄에 이 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왜? 죄는 몸 때문에 죄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몸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도, 이게 로마서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쭉 나와요. 이 목, 여전히 죄도 들어올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 목, 여전히 하나님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근본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부분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얻으려면 죽어야 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의미는 자기 희생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도 생기는 것이고, 믿는 자의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항상 형통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차적인 것 뿐입니다. 선생님이시여, 이자가 안전병이가 된 것이, 선생님이시여, 이자가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된 것이, 선생님이시여, 예수님한테 회중들이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자가 어려서부터 나병 환자로서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냐?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주님은 그를 낫게 해주시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혹은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주님 믿으면 복 많이 받고 형통해지고, 그걸 따라하십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왜 이 기독교 복음을 받는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서 기복신앙이 가장 많이 발달했냐면 다름이 아니에요. 그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족적인 세계관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리고 조상 때부터 물 떠놓고 맨날 이게 뭐 산신령 혹은 하늘의 뭐 신한테 비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딱 그거밖에 없어. 전부 다. 기독교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다 십자가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못 박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희생의 첫걸음입니다. 그럴 때 기독교가 영광을 얻고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이 엄청 괴롭겠네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엄청 힘들겠네요. 맨날 그런 것만 해야 돼요. 복 받는 줄 알고 나는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한 어떤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세계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알고요, 바울을 보면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 히브리서 11장에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 정답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 너무 편하게 살려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곡해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물론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채우십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혹은 몸이 건강치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아는 지식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꽃이면 우리나라 하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실조하고 또 여러분 감사도 잘하고 물질을 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도 돼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복음. 우리 이렇게만 하면 사는 건 자동입니다. 우리 그 은혜로 살아야 그래야 산다는 것을 살면 네가 죽지 않고 살면 하늘 그대로 땅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 죽으면 많은 열매가 없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퍼져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몸이 죽기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 유효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과 다르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다고 하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기 희생의 정신이고 그 희생의 정신은 많은 사람들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역사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사는 것이 이제는 늘 우리 평생의 믿음 안에서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좌절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닫게 되어지고 늘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옛날 찬송 424장입니다. 380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을 성쾌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들려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내고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음만 전부해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저희의 믿음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 10의 1조로 또 감사 예물로 또 주일 예물로 선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담겨있는 저들의 모든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드리는 찬송과 또 기도와 그리고 예배,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과 의지까지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복을 주시되 저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로 그리고 건강으로 그리고 환경으로 지혜로 삶에 필요한 부분들 하나하나 채워주시어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과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저들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선교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곳에 하나님 베풀어지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가 힘있게 서고 늘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운영되어지도록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제가 순서지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레벨 4단계 록다운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2주간 예정이고요. 그래서 레벨 3단계까지는 각종 모임 2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버블 외에는 만나지 말라는 거죠. 각종 모임 및 대면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도 여러분 잘 지키고요. 이제 뉴질랜드가 지금 확진자가 10명 이하로 떨어진 지가 이제 일주일이 넘었어요. 지금 3명, 5명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그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10명대로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호텔인가 그리고 또 부산에서 또 나이트클럽 이곳에서 확진자가 한 400 몇십 명을 또 만났어요. 한 명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구에 있던 사람이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이제 뭐 월요일부터
군대 입영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또 즐기기 위해서 간 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이 야간 업소 이런 게 금지된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시작했는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460명을 다 만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검사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2, 3일 내에 그게 또 이게 발열이나 뭐 인후통 이런 게 발생되기도 하고 열이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갑자기 또 몇십 명은 확 뛸 수도 있어요. 100명이 넘을 수도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한 업소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아직 뭐 다른 나라처럼 막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확진자가 막 하루에 1000명씩 막 벌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긴장감이 덜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국이나 거기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들만 긴장을 하고 하지, 여기 있는 그 국민들은 그런 긴장감이 없어요. 그런 두려움. 우리는 뭐, 우리 뉴질랜드는 청정 지역이라 그러는데,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여기도 한국보다 더 심했을지도 몰라요. 네.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보세요. 대한민국의 한 6분의 1 인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초반부에는 강제 격리해가지고 잡았어요. 몇백 명 수준으로. 그러다가 다시 괜찮겠다 하고 학교도 열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보다 더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됐고 지금 수백 명?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인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지금 만 몇천 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아졌다니까. 만 천 몇백 명인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구수 그 관계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구수하고 관계없이 빠르게 전염돼요. 그래서 나 하나쯤 혹은 우리 사업자 하나쯤 괜찮겠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본인 걸리고 본인 사업체가 어려워진 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없대요. 나 괜찮겠지 하고 이게 뭔가 조금 아유 나 코로나 걸린 것 같은 그런 열도 있고 그런데도 병원에 부숙가 봐요. 그 병원 다 폐쇄되잖아요. 그 손해를 누가 감당해요? 네. 이제 앞으로는 한국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어떤 규칙을 안 지켰을 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상권을 요구하겠다. 법적으로. 구상권이 뭔지 알아요? 어려운 표현인데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피해액을 원인자에게 지금 발생시키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만약에 이렇게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 많은 피해액이 발생되면 검사 비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퍼져가지고 그 주변에 왔던 사람들이 또 또 피해가 오면 그 모든 피해액을 그 업소에게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서로 잘 지키면 없어집니다. 이건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관계없어요. 제가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이거를 믿음으로 붙이고 그걸 신앙으로 하면 이건 신앙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신념이지. 그거하고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들은 지금 녹화가 되고 잠시 후에 또 유튜브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지훈입니다. 지훈이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 음성 파일로 대표 기도를 보내주셔야 제가 주보 만들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좀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몸들도 문제가 벌어져요. 저 보니까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또 일할 사람들 일하고
학교 다닐 사람도 하고 운동할 사람도 운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1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만복에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은혜와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도우시고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오클랜드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저들 삶 위에 앞으로 계획들 위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 백성들 위에 이 연회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